보았는데요. 16장에서부터 보면 16장에서 고라와 그 가족 그 일당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이제 대적했던 그들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제 죽었고, 심판하신 그 하나님은 17장에서 또 아론의 제사장직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취하는 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인간의 악함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자, 지금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서 민수기 어떤 과정이죠?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 일어나는 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의 시작에서부터 마칠 때까지 그 과정 속에 일어나는 일인데, 그 속에 옛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서 도전하고 나온다고 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거기서 하나님이 그 택한 백성들을 확증시켜줘요. 그게 이제 아론의 제사장직을 확증시켜주는 일이라고 이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 각 지파에게 지팡이 그에다가 족장의 이름을 쓰게 하고 회막 안에다가 두라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그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리라 그랬고, 다음날 이제 아론이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가 열린 것을 모든 족속들이 보고 이제 그 권위에 대한 도전을 멈추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론의 지팡이, 싹난 지팡이를 이제 증거궤 앞에, 법궤 앞에다 두어서 영원한 증표로 삼으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마땅히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야 라는 증거로 여기에다가 이제 두게 한 거죠. 18장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17장에서 레위지파 아론의 제사장의 직분을 확증시켜준 다음에 18장에 와서 이제 제사장의 직무를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16장의 재앙, 17장의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는 것과 같은 기적을 보고 그들이 공포에 빠져요. 그 공포에 빠진 자들 가운데 중보자로 이제 레위지파와 아론의 제사장을 세우는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건 뭡니까? 인간은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 그리고 그 죄값은 사망이다. 죽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그거 아시고 그 가운데 누구 세우신 거예요? 제사장을 세우신 거죠.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아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9장 정결 예식을 하라. 그래서 중보자의 사역으로 부정한 자가 그 정결해지는 사실을 여기에다가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19장에 보면은 모두 다 부정한 자들이 나오죠. 이런 자도 부정하고 저런 자도 부정하고 저런 자도 부정하고. 그런데 그 부정한 자들이 어떻게 해서 정결하게 되는가? 그들에게 제물이 나오는 거죠. 제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정결한 물을 만들어서 그 부정한 자, 시체나 죽음에 접촉됐던 자들에게 뿌리고 옷을 빨아 그가 정결하게 되는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제물에서 나온 그 물, 그것 바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물과 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함받고 정함받는 그런 그림을 여기다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20장에 나오면 그들이 정말로 어떻게 그렇게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귀중한 힌트가 하나 나오는데, 놀라운 표현은 20장 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첫째 딸에 그래. 첫째 딸. 먼저 성경은 정월이라고 그랬어요. 정월. 근데 그게 출애굽한 지 40년째 되는 정월이라고들 이렇게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14장부터 이렇게 20장까지 무려 38년의 시간이 이제 다 지나간 거예요. 단적으로 말하면 그들이 19장에서 그들이 어떻게 정결하게 되느냐, 그 해답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물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로 3절에도 이같이 말씀하시죠.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를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바로 이거죠. 내게로 오라. 내가 뭐해요? 너에게 물을 주리라는 거죠. 요한복음 4장에서도 내가 곧 생명수다, 생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아론에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그러는데 모세는 그 반석을 2번 쳤다 그랬습니다. 예. 이것은 바로 성경 속의 물이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육신의 그 목을 적시는 물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 진리의 생수. 그 진리의 생수가 어디서 나오죠? 반석입니다. 돌입니다. 성경 속의 돌 뭘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때가 되면 물이 흘러나오고 때가 되면 바로 그 물을 마시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혈기로나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자들, 그들은 예수를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자라는 상징을 여기다 그려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못 박아 죽인 자들이라는 고백을 늘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이었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흘려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 속에 진리를 먹여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게 하십니다.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묵상하면서 나는 이렇게 권위에 도전했던 고라자손과 같은 자들이었는데 다른 족장들과 같은 자들이었는데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내 가운데 서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 위에서 흘려 죽어서 물과 피를 흘려주신 그 생명수로 말미암아 그 진리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 서 있나이다를 깨달아 알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그 진리로 온전하게 씻어 깨끗게 되고 깨끗한 신부의 드레스를 입고 신랑 되신 예수 곁에 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는 과정, 그 과정 속에 옛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구원에 도전하며 나오는지를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그 권위,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하여 조금만큼도 인정할 줄 모르는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고라와 그 일당들처럼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중보자를 세워주시고 그의 헌신과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리와 생명수를 공급해주는 통로를 만들어 주셨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자들의 아름다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더 확실히 알아서 삶의 환경 속에서 내가 지금 있는 그 처지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누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확인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재발견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만들어져 가기를 원하시는가를 깨달아 아는 자들, 지혜와 능력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